박영민 50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주님과 선생님인 내가, 주님은 이제 물론 뭐 동일하죠. 한편으로는 우리를 가르치는 분이 예수님은요, 항상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는데 책망하시고 또 이제 명령하시고 또 알려주시고 가르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래서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내가 이렇게 직접 말을 안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가르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래서 가르치시면서 우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라는 것은 이게 성경만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 또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뭐 책을 통해서 또 신기로 다양히 가르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저렇게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바른 길은 뭐냐면 바른 길은 하나님의 공의의 길이에요. 공의의 길. 하면 뜻의 길. 하면 뜻이 있는데 이 뜻이 로고스예요. 이 로고스가 이제 나에게 가르침을 통해서 레마로요. 레마로 가르치셔가지고 로고스를 이루도록 로고스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고스를 이루게 하도록 가르치시고 그래서 많이 받으면 어떻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로고스, 우리 공의에 부합된 인격체로 변화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영적인 변화, 인격적인 변화, 그래서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뭡니까? 성실해도 끄떡하지 않고 눈을 깜짝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 쓰레기는 쓰레기로 여기는 거. 그렇잖아요. 여기 똥을 귀히 여겨. 귀하다. 맞아, 똥이 귀해. 맞아요? 똥이 더러워요. 똥을 귀히 여겨. 그래서 막 귀해. 그러니까 부모가, 야지가! 혼내죠. 왜 혼냅니까? 한심한 놈 똥을 귀히 여겨. 참 한심한 놈이 다 있어. 똥을 귀히 여긴 게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근데 그냥 똥이 귀해. 걔한테는. 자, 누가 옳아요? 누가 옳은 거예요? 부모가 옳은 거예요. 똥은 더러운 거예요. 만지면 안 돼. 벌레를 막 갖고 놀아요. 아우 이쁘다. 그러면 부모가 좋아합니까? 야 자식아 갖다 버려. 그렇죠. 근데 걔는 아주 벌레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인데 하나님의 공의에서 봐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 모습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뭘 가르치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됐어요. 아버지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입장에서 보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육이 뭐예요? 교육이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지 마. 이거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갭이 있어요. 자기는 똥이 좋고 겁에 두고 벌레가 좋아요. 엄마 말하는데 가지 우습게 보여요. 그럼 엄마가 우습게 보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 명령을 us으면 하나님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존재하느냐? 명령을 존중하는 거. 오늘 어머니가 이러셨어. 이러셨다고요? 효자들은 그걸 가르침을 새기고 행합니다. 그래서 주님이시면 성령 당연한 것이요. 내가 주인인데 이 가르침에 내가 철저히 따르는 거예요. 이제요. 가르침을 따라가지고 내가 그 가르침대로 내가 사는 거예요. 레마예요. 나중에 공의 하나님의 속성에 내가 붙어가지고 나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요. 그렇죠. 우리가 어울리려면요. 비슷해야죠.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빨간 날 이제 이렇게 모이잖아요. 놀잖아요. 안 가거든요. 저는 교회에 있거든요. 빨간 날.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놀러 와요. 교회로. 저고 싶어가지고. 놀러 와가지고, 제가 성수부천이가 교회 다니게 됩니다. 날 보고 싶어서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설명서에는 다 빨간 날, 교회가 대부분 교회, 평타 많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또 교회 와, 애들이. 왜? 나 때문에. 내가 나가면 애들도 교회 안 오죠.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 오는 거 애들이요.
뭐예요? 내가 예수님 옆에 있으면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해줘요. 반대예요. 예수님 머리 있으면 절대 예수님께 사람이 안 와요. 예수님께 오기 전에 내가 예수님께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 있는 게 뭐냐? 가르침대로 있는 게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가르침에 있는 게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대로.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 하게 되면 당신의 가르침대로 내가 있어가지고 주님 옆에 있는 거 가르침대로. 그래서 예수 가르침에 남들도 동화시키는 거. 누구한테? 나한테 내 말을 알려주는 그렇게 동화돼가지고 너도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내 말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근데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버려요. 왜 버렸느냐요? 내가 멀리 있으니까 여기도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깊은 내면이에요. 자녀는요. 성도는 목사의 내면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내면이에요. 부모의 내면. 그래서 자녀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다 부모가 목사님 존경하면요. 다 존경해 목사님을요. 자녀들도. 당연하게요. 부모 목사님 웃으면 전부 우습게 봅니다. 자녀들도. 하여튼 그래요. 부모가 목사님 미워하면 자녀들 목사님 미워합니다. 부모 목사님에게 시험 들면 자녀들 목사님에게 시험 들어요. 항상 이건 100% 원래 이거요. 이건 1000%예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 대해서 마음 열고 잘 받은 사람에게는 그리고 또 따라오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복음 전파죠. 복음 전파는요. 남의 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할 때 남이 따라하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모습이 좋아. 춤을 잘 췄더니 그게 아름다워. 그러겠죠. 그래서 좋아가지고 따라서 같이 믿음이 강해지는 거. 전파예요. 그래서 당연히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을 따라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발을 씻었다니까 우리의 발을 뭐예요?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렇죠? 용서는 아무도 못하죠. 예수님께는. 드디어 내 죄를 씻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발을 씻어 뭐예요? 남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래이제예요. 용서하라. 그래서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원수가 없어요. 왜? 미운 사람이 없어요. 왜? 용서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요, 남을 용서하려고 애를 쓰는데 왜 안 되느냐? 딴 게 아니라 내가 용서를 안 받아서 안 되는 얘기예요. 용서 받으면요, 남에 대해서 죄가 자꾸 이게 기운되지 않고요. 이걸 막 묻게 막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거의 자동이에요. 용서 많이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막 죄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용서가 쉬워요. 막 원수 맺고 다 미혹하지 않아요. 왜? 나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용서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자동 교육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발을 씻긴 사람만이 용서받은 사람만이 남을 용서할 수가 있지요. 못 받으면 용서가 안 돼요. 우리가 무슨 그 배너 영화 알잖아요. 자기 인생을 파멸시킨 압살롬인가 몇 살라 평생 원수를 맺고 죽였는데 나중에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능력을 깨닫고 드디어 용서가 되는 장면. 맨 마지막에 내가 그 보혈의 용서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만 나도 모르게 원수가 용서가 되지, 없으면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용서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용서는 많은 용서를 받아야만 생기는 이 파워예요. 그래서 너 씻겼지? 너 씻었니 이제? 그러면 너도 씻어 빚진다 뭐예요? 이제 서로가 용서의 빚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결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난 용서해야지. 용서가 안 돼. 그 사람은 용서를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 안 되는 게 있죠. 왜 안 되느냐? 그거는 못 받아. 그래서 반대로요. 받으면 용서할 게 없어요. 그래서 부담이 없어요. 너 바로 치고치고 싸우고 기분 나빠도 아무 수도 없어. 바로. 왜? 용서가 자연히 일어나니까.
앙금이 없었어. 앙금이. 이 옛날 얘기도 안 하고 앙금이 없어요. 그리고 살면서 이 거리감이 없어요. 용서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뭐 정의 마음이 저기 없는데, 그게 어디서 오느냐? 용서받은 영적 경험이 나도 모르게 표출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가 되려면 용서를 받아야만 되는 것이고 안 받으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남을 쉽게 용서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남이 그걸 갖고 있으면 얼마나 많이 괴로워요. 그게 마음이 너 이랬지 하면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뭐 속으로 막 죽이면 근데 기억이 안 나요. 기억 안 나고 그것이 이렇게 떠오르질 않아요. 감동으로 책망이 있지만 막 이렇게 떠오르지 않고 그래도 힘들어하지 않아요. 잘못에 대해서. 왜요? 하나님도 큰 죄로 살아왔기 때문에 남은 죄는 작게 보여요. 내 죄가 커 보이고 남의 죄는 작아 보여요. 남의 죄는. 죄 같지도 않아요. 남의 죄는. 내 죄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서가 쉬워요. 반대로요. 용서 못 받는 사람은요. 남의 죄가 커 보여요. 남이 아주 나빠 보여요. 그리고 남의 그것이 이게 해결되잖아요. 기분 내면 가운데. 그러니까 스스로 힘들어서 뭐요? 짐이 생겨요.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요. 인간이 왜 마음이 무거울까요? 용서부터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암이 걸려요. 암은요, 용서 못한 경우에 주로 오는 질병이 암이에요. 암이 많죠, 요즘. 왜냐면 많았겠죠? 뭐요? 왜 암이 걸리느냐? 용서하는 시대가 아니야, 이제. 용서를 받지 못했어, 살면서. 그러니까 뭐요? 암이 많이 생겨요. 용서를 해봤어야지. 용서를 받아봤어야지. 그래서 용서를 많이 받으면 암이 안 생겨요. 그리고, 그러면요, 다른 사람의 그 죄가 이렇게 크게 부각 안 되고요. 이렇게 내가 크게 부각돼가지고 마음이 편해져요. 왜 편해지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의식과 거꾸로 남이 더 큰 죄 같지 않고 내가 더 나쁜 것 같이 보여져요. 내가 진짜 큰 죄인인데 단지 부가 안 됐을 뿐이지. 그러니까 마음이 가볍고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 적이 없어요. 원수가 없어요. 다윗이 사울을 엄청 용서하죠. 10년을 주려는데 용서해, 그걸. 그게 다윗이 용서를 다 받았기 때문에. 압살롬 자녀가 죄를 짓는데도 용서합니다. 그때 묻습니다. 왜요? 다윗이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이에요. 용서를 많이 받으면요, 용서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씻어서 빚을 주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분들이 어떤 그런 세미나 합니다. 해주는 방법 다 거짓말들이에요. 용서 인간이면 안 됩니다. 용서 안 돼요. 미움과 증오와 이게 쌓일 뿐입니다. 인간에게는. 근데 뭐요? 용서 받으면 용서가 되게 쉬워지는 원리를 성경에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제가 목격자고요. 제가 증언한 자고요. 저는 적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잘못을 기억하지 잘 안 해요. 저는 그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것들이. 남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많이 떠오르지. 남의 죄는 죄 같지도 않아요. 내 죄가 큰 죄지. 남의 죄는 그 죄입니까? 내가 볼 때는 가볍게 느껴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용서를 받으면 왜요? 평강이 넘치는데 의를 행할 뿐만이 아니라 뭐요? 용서하기 때문에 남들을. 그래서 용서하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담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릴 때 형을 미워했죠. 혼날 때 그 죄를 일절도 회개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미워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그것도 한 2주 정도. 그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서 없어요. 되면요. 이렇게 미워한 적이 없어요. 평생을 살면서.
이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많이 받아본 결과가 그예요. 근데 들어오면 사람들이 그렇지 않더라고. 사람들은요. 너무 밉다는 거 사람들이. 이건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악행을 해도 밉질 않아요. 왜요? 나도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인인데 내가 무슨 이렇게 미웠게 보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나쁜 놈인데.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런 것이 용서라는 게 용서해진 용서가 그게 아니에요. 그게요. 용서해진 그 용서 그건 아니에요. 그건 이미 용서 안 된 거거든. 용서해진 건 용서 안 된 거예요. 용서 그냥 되는 거예요. 용서가. 용서하면 용서해 주죠. 그게 아니래도요. 용서 그냥 되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그냥 자동 용서예요. 그래서 용서를 많이 하나 받으면 미움이 사라지고 이 적개심이 사라지고 그리고 사랑이 가고 그리고요 포옹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늘 수 있고 그래서 같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실제 일하는 현상이지 이건 뭐 큰 구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용서 안 되는 분들은 그만큼 모든 걸 아시고 용서를 많이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편한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